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절하게 해서 타락시켰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은 그것의 후반전입니다. 그 전반전 이야기는 우리 성락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도, 베레아 아카데미, 부흥회, 헌신, 무엇이 됐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근본적으로 들은 내용이지만 가장 비참할 정도로 성경을 틀리게 배운, 틀리게 들은, 창피할 정도로 잘못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왜 나누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그저 건축에 대한 관심 하나만 가지고 성경 본문하고 전혀 이요만큼도 같지 않은데, 그걸 성전 건축 안 하고 북왕국의 10지파가 도망갔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멸망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이게 베레아 아카데미고 이게 헌신인 것처럼 수십 년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긴 내용을 굳이 오늘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읽어보시도록 자료를 다 올려드렸고, 여러분이 읽고 오셨을 걸로 확실히 믿고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북왕국 남왕국의 신령과 진정, 이것도 100% 여러분이 거꾸로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독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이상씩 다 읽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그거 읽으시면서 한 번도 그런 의문이 안 드셨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은 수로관념에 100% 빠져있는 분들이겠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에이 내가 뭘 알랴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이 아니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백독을 하고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독해서는 통독만 해서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한가요? 꼼꼼히 상고하는 그게 정독이에요. 정독.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외국말 써서 거부감 가실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씹어먹듯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의 이야기는 건축을 안 해서 북왕국 10지파가 나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못된 아들 르호보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셔서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따로 구별하시고 겨우 유다 말고 한 지파 더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반대로 건축 안에서 됐다, 하나님이 북왕국은 저주하고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반전 가면 북왕국이 또 자기 나름대로 잘못한 게 있어 망하는 얘기를 써놓은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던 선입견 완전히 깨시고 앞에 얘기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걸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무려 7년에 걸쳐서 이미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피력하니라, 다 마쳤느니라 하고 2번이나 이 앞에 썼어요. 그 다음에 13년에 걸쳐서는 자기의 1000명에 해당되는 부인들을 위해서 작은 궁들과 함께 각각의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신전도 다 지었습니다. 그게 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또 4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또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또 11절에 보시면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너 그렇게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해? 이 나라를 기필코 뺏어서 내 신복에게 준다. 다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는, 너 당대에는 안 하지만 내 아들의 손 르호보암의 손에서 뺏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직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베냐민 지파 하나만 더 남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또 가시면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우리는 후반전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것만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장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니, 또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의복을 딱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어떤 계시를 보여주냐면,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10지파를 취하라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는 한 지파만 더 준다. 34절에 보시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다윗 때는 내가 이걸 안 빼앗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너무너무 악행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말미에 다 뺏을 것이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포악한 아들 르호보암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12장 앞절에 보시면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들의 교도, 노인들이 조언해 준 건 저버리고, 솔로몬 때 너무 학대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힘드니까, 백성들이 힘드니까 좀 살 수 있게 여지를 줘야 됩니다 하고 지혜로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건만 그건 저버리고 젊은 것들이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저것들은요 그냥 두면 게을러지니까 쪼고 짜내고 더 비틀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때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찢어지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읽은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짓고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이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백성들을 막 몰아붙여서 궁궐과 이방신들을 위한 신전을 13년을 더 져서 20년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20년을 더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우선은 호화 사치. 지금 제가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10여 년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옆에서 들은 얘기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똑같은가를 보세요. 솔로몬이 건물을 2개 지었어요. 세계센터와 리더센터 2개를 지었어요. 허세를 떨고 또 자기 가문의 세습을 위해서 그렇게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교회 재정을 아는 사무처장님이 절대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영광을 마음껏 퍼부어주기 위해서 세계센터를 들어갈 때 주님께 영광보다 열쇠를 가문에게 쥐어주고, 리더센터를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차세대 리더가 누구다, 너희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그렇게 해서 20년 학정으로, 건축으로 모든 교인들을,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더니 그 이후에 20년을 또 호화 사치로 솔로몬 왕과 부인들이 그냥 국고를 거덜을 냅니다. 교인들은 점점 도탄에 빠져서 힘들어지는데 한 집안만 계속 부자가 되고 호화사치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점점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걸 끌어들이고 혼합주의를 막 만들고 이벤트, 행사, 이상야릇한 조명, 이상야릇한 댄스, 이런 걸로 신앙을 완전히 범벅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 부인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수많은 여인들을 앞사람도 뒷사람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눈에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게 솔로몬 때의 모습이에요.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무도한 르호보암도 지혜롭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하는 노인분들의 진실한 권면을 받아들여서, 너희 아버지 때 너무 학정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교인들이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 숨을 쉴 수 있게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벅지보다 더하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그치리라 해가면서 더 포악하게, 더 악랄하게, 더 교만하게, 더 권위주의적으로 대놓고 모독을 합니다. 그 아비는 그래도 노인분들이 생리현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나가거나 애들이 좀 삑삑 울어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조금 일찍 화장실을 가는 사람을 대놓고 모독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아주 무도하고 포악한 이 르호보암의 일을 그대로 다 했던 것이죠. 세습에, 포악함에, 그리고 젊은 똘마니들 같은 거 데리고 밀어붙여 쪼아 서류로 이렇게 계속 목회를 은혜와 진리로 안 하고 행정과 서식과 행사로, 의전으로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 사이에 사치, 향락, 타락, 세속적인 거 말할 수도 없이 가득가득 차죠. 이것을 보신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 타락과 이 압제와 이 성적인 일탈을 보신 하나님께서 띄셔서 10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붙여주시고 너희는 너희 원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하나만 더 그것만 가져야 된다고 뜯으셨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분명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에요. 말만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3000년 만에 다시 글자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열어보아며 하나님이 직접
아들 때 르호보암의 학정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10지파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는 그 과정을 잘 알았으므로 주님 뜻대로 잘 백성들을 끌고 정직하게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개인이 있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머리에서 우리의 개혁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 누가 중심이다, 누가 앞장서 있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계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개미처럼 눈앞에 것만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일을 진행하시는 걸 전혀 못 보시는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정도로 이렇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됐건 집사님이 됐건 교역자가 됐건 모두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정말 두렵고 떨리게 주님을 계속 의식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전반전을 다 결정하셔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2지파 남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열심히 해갖고 우리는 7대 3 정도입니다. 여긴 12로 치면 10지파 대 2이니까 만약에 10을 기준으로 100%를 기준으로 하면 85% 대 1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70% 대 30% 정도니까 조금 더 힘내셔야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려면 속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셔서 성경대로 85 대 15로 만드셔야 해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건만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 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제일 첫 번째 타락인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정직하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신앙적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절기가 돼서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게 되면 10지파 이스라엘을 이루는 백성들이 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쪽으로, 남한국 유다 쪽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므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거기 갈 필요 없게, 못 가게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길목에다 딱 북왕국 이스라엘의 맨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또 제일 북쪽 끝에 단에다가 또 금송아지 하나 만들면 북왕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위쪽으로 가든지 아래쪽으로 가서 그 금송아지 세워놓은 단과 베델에서 절할 뿐이지 예루살렘 성전은 안 가지 않겠는가.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남왕국 유다 솔로몬의 가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신앙을 가지고 이들을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라고 10지파를 띄어서 주셨건만 신앙의 판단,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인 꼼수로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 마음을 내가 휘어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딱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북왕국이 점점 그 이후에도 계속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한 것이지요, 건축 안 하고 도망가서 멸망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건축으로 온 백성을 도탄에 빠지고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호화 사치스럽게 살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 혼합주의를 막 받아들이고 여러 여자들을 짓밟는 그런 일을 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특정인이 한 게 아니고 특정인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3000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이루는 악랄한 솔로몬과 르호보암 부자의 그 짓을 보시고는 정확하게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다른 날, 다른 일자, 다른 요일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절기 때마다 직접 나서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까지 거짓의 도구로 쓰신 것에 대해서 밝히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신본주의적인 주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고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제부터 우리의 개혁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 있었던 불법, 불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너무 못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대로 만회시키려고 르호보암에게 좋은 것들을 다 딱 직접 나서서 잘라서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이탈하거나 분리하지 않죠. 우리는 여기 남아서 교회를 바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잘못됐으므로 하나님이 이쪽에 후원을 해주셨다고 해서 이들이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의 확인을 받아서 정말 이게 옳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를 알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뭘 해도 다 개혁이 되고 뭘 해도 다 주님이 옹야옹야 받아주시고 이렇게 착각하면 우리 모든 개혁도 타락으로 급속히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집에서 애완 짐승을 키우는데, 반려짐승을 키우는데 아니 너 강아지 좋아해? 아니 나 강아지 안 좋아해.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고양이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강아지 반대가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도 계십니다. 쥐를 키우는 분도 계시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요새는 이구아나, 악어 이런 것도 키우는 분도 있는 거 아시죠? 가끔 보면 강아지 반대가 무조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잘라내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신 개혁이 처음 시작은 옳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도 무조건 대충 해도 무조건 옳은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됐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셨건 더 평신도 중에도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건 우리 모두의 깨어있어야 될 최고의 목표는 내가 이걸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에 맞춰가는지 내게 유리한 거, 내가 좋아하는 쪽, 내가 휘어잡는데 뭐가 더 좋으냐 쪽으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 이리저리 정보를 왜곡하든가? 아니면 무대뽀로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설렁설렁 몰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해야 하고, 교인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떠넘겨두고 난 몰라, 그저 나는 쫓아만 가면 돼, 이런 과거 같은 종의 영의 생활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신약교인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분명한 일꾼으로 이미 붙들림 바 된 자요,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 주체된 정말 주님의 몸을 온전히 건강하게 다
회복시키고 책임져야 될 세포들입니다. 한 세포만이라도 암세포에 점령당하시면 여러분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옆에 계속 썩고 전이 돼서 암이 온몸에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걸거나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러한가요 상고하고 정말 주님 뜻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시작은 분명히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70%를 넘는 교회를 띄워주신 것까지 맞고 모든 정직한 재판과 헌신에 옳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맞지만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 욕심, 주도권, 이권을 염두에 두고 타락한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앞에서 일하는 분들도 정직하게 깨어서 주님께 드러내며 고민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은 분들답게 철저히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의논해주고 함께 단합해주고 이런 신약적인 개혁, 진실한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했던 예배개혁, 목회개혁 또 범죄자를 자리에서 내리고 감옥에 넣는 것 정도의 개혁에는 이제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계속 주님이 해오신 대로 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혁하면 제일 떠오르는 개혁이 뭐여야 되냐면 우리 개인 개혁입니다. 개인 개혁. 종의 영에 쩔어서 이렇게 틀리는 성경 해석을 아무 생각 없이 수십 년 수십 번을 답습하고 읽고 듣고 그걸 또 성경 공부 가르친답시고 여기저기 가서 거짓을 퍼뜨렸던 처절할 만큼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그걸 잘라내는 우리 개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정직한 신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일생 개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는 그런 개혁, 오직 주님 앞에서 하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 여기까지는 주님의 뜻으로 르호보암의 폭정, 솔로몬의 학대 이런 것들로부터 다 제쳐내시고 호화 사치, 우상 숭배, 세상 이벤트와 세상 잘못된 혼합주의 그리고 성범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개혁하는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여로보암같이 타락하고 못된 리더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도록 신약교회적인 그런 성도로 모아주셨어요. 이제부터 여로보암이 누가 개인이 아니라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입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결국 주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을 다 들러엎고 타락하고 북왕국을 멸망시킨 그 잘못 나간 여로보암인가? 아니면 처음에 주님이 여로보암 부르실 때 정직하고 개혁의 의지도 있고 열심해서 부르셨다고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것인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일부 앞에 있는 분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개인개혁, 신앙개혁, 평생 계속 자기에게 가장 엄격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못된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박해서 이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잡고 자기는 괜찮아 이렇게 내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한 개혁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여유롭고 은혜롭고 긍휼 있고 정말로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마지막 후반전을 법적인 문제와 예배와 교회 전체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진실한 신앙, 진실한 개혁의 책임은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앞으로 개혁이 저절로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찢어서 10지파를 줬어도 이렇게 주님 뜻대로 분별해서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꼼수와 정치적인 야심과 정치적인 흑막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타락한다는 게 준엄한 성경의 꾸짖음입니다. 우리 모두 개혁의 옳은 여로보암처럼, 타락한 여로보암이 아니라 옳은 여로보암처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활, 교회의 살아남, 교회의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